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십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은혜를 너에게 주어 너를 대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은혜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신이 무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타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완전 나와 너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에게로 모든 남자는 집속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장자를 방문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그도 포피를 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무 늦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제가 아들 중에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 똑같지 않지요. 그 중에 보면은 꼭 부모님 속을 썩이고 그러는 아들이 하나쯤 있고 반대로 하는 전개구리 같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나는 전개구리인가?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저희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저희는 국민학교라고 부르던 세대인데 전개구리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나는 전개구리인가 했는데 평생을 살아도 그래요. 평생을 살아도 목사가 되어도 목사님들 일반적인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잡아도 맨날 이렇게 잡아요. 너무 늦으신 하나님.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저를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청개구리 같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은 저처럼 깨닫기를 바라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그분이 나를 기이하게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대구 갔다 왔는데 대구 가면서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그 어떤 사람들의 눈, 특별히 어떤 아가씨의 눈을 잠깐 봤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20살 앳된 나이에 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싫은 눈빛이 있을까요? 돌려보듯이 하는 그 눈빛들과 또 40, 50대 정도 된 사람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불쾌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참 예전과는 참 많이 다른, 저희 어릴 때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정말 착해지길 바라요. 우리의 표정이 순하고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반가워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미소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은 깨끗할지라도 남을 정죄하는 일은 없고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늦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전공이 어쩌면 늦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우스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늦으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가 하니까 일 다 친 다음에 오세요. 일 치기 전에 오셔가지고 좀 알려주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 치고 난 다음에 오셨는데 부탁을 드려도 안 받기시는 것 같아요. 바뀌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오빠 가지고 가요. 빨리 좀 오세요 했더니 세상에 죽은 지 사흘이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왕,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울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계기가 뭐지요? 전쟁이 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 제사장이 도착해서 해야 될 그 제사를 대신 지낸 거죠. 그래서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자, 좀 빨리 왔더라면, 좀 빨리 오셨더라면 사울이 아닐 수 있었지 않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늦으실까? 하나님 전공은 아니실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늦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75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요. 75세가 25세는 아니죠. 마르지 않은 나이에요. 언제 아이를 못 낳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그때의 75세예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예요. 2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불러놓고 2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안 주시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그런 말 해요. 야, 니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은
그 말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하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24년 동안 지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거룩하게만 보니까 남의 이야기로만 들으니까 멀리만 느껴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은혜 받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 바꾸어서 여러분 기도가 24년 동안 응답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대단하죠.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죠. 24년이에요. 내가 병 고치자고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한 지 한 달만 되면 지쳐요. 안 그런가요? 나의 삶이 왜 이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2달만 지나면 정말 지칩니다. 1년도 아니고 24년이에요. 아들 준다고 부르신 하나님이 24년이 지나도 아들은 안 주시고 오늘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동일한 또 자손 준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름마저 개명합니다. 아들도 안 줘놓고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아들도 안 줘놔놓고 심지어 민족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도 안 줬는데 민족, 심지어 왕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서 8절을 가면은요, 여러분 자기 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으로 주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주어지지 않은 땅이에요. 24년 동안 자기 것이라고 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살고 있는데 뭐 남이 땅주만 해놓고 24년 동안 저가살이도 아니고 도구살이도 아니고 그날 가나안 땅에 지금 와가지고 자기 땅도 없이 지금 그렇게 내 땅인데 내 땅이라 할 수 없는 그걸 지금 24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손과 너에게 약속으로 이 땅을 주마 24년 동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14절에 가니까 이제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표는 하나님이 내놓아야지요. 좀 우리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 이야기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이 못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지켜야 되지 내가 지금 뭐 완전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이 약속을 뭐 굳게 믿어야 될 일입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좀 하셔야 되지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를 요구하면서 이 언약을 믿는다는 지킨다는 표시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과 16절에 가니까 그의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또 바꾸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지요. 자, 약속은 성취되지 않고 24년이 흘러도 여전히 성취되지 않고 살고 있는 땅은 여전히 남의 땅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번, 두 번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요. 또 나타나가지고 또 지키지도 않은 그 약속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내용이 3절에 있죠. 2절까지 그렇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자, 뭔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이 무슨 의미죠? 자, 이 심성이 어떤 건지가 이 언약이 끝난 다음에 또다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다 하시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7절이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자, 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른들 말하다가 어른들이 뭘 허락하면은 대꾸할 우리가 저건 안 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죠? 하나님이 지키도 않는 약속을 또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예 하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막 구체적으로 막 하고 표를 내놓으라고 막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에 엎드려 웃어요. 웃습니다. 이게 지금 기뻐서 웃나요? 아니죠. 그 내용을 보세요. 마음속을 이렇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우리로 치면 못된 저로 치면 이렇게 번역하겠죠. 꽁치시고 있네. 약속이나 지키기 위해서 약속도 안 지키고 나타나서 하시더니 내가 100살이 돼갖고 뭘 자식을 낳아요?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네, 좀 불경스러워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개구리 목사라 좀 불경스럽게 해석해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그 뜻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요. 마음속으로 웃으며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들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오늘 우리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이 말씀 앞에 너무 늦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이 반응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 받지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 받았어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복 받았어요? 가정이 잘 되고 복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 복 있으신 분이에요. 진짜 아멘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언제 복 줍니까? 언제 복 줘요? 언제?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언제 복 주시냐고요? 언제? 우리의 눈물이 언제 닦여집니까? 우리의 고민이 언제 해결됩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언제 사라집니까? 내 삶의 이 참담함과 처참함들이 언제 남의 이야기로 멀어져 가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셨지요?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지요? 기도하면 응답은 받으시지요? 다 받으시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다 칩시다. 나는 그렇다 쳐요. 내가 뭐 잘못도 하고 속도 좀 못됐고 정깨구리고 막 이래서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 교회는 완전하겠지요? 오늘도 지치고 뽑고 싸우고 목사님은 실수하고 오해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막 그걸 바라보는 성도 속은 또 뒤집어지고 하나님 교회는 완전한가요? 성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매사에 확인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 언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가? 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들, 약속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합니까? 말씀대로 살지어다. 아멘. 믿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표들을 내놓을지어다. 믿으면 행함으로 증거를 내놓을지어다. 도대체 내 삶에 해주는 건 없으면서, 아이고야, 좋아하시는 분 한 분 계시네? 저랑 코드가 맞는가 봐요. 여러분, 사람하고 진실하고 하려고 그러면요, 싫어도 좋다 하면 진실은 안 돼요. 그거를 화장, 변장, 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하고 살면요, 가짜 기쁨은 여러분 싸우면서 정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싸우면서 정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에 있는 그대로, 더 기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럼에도 친구입니다. 그게 우리 속어로 한자 사자성어 있잖아요. 뭐뭐 친구. 예. 여러분, 그 친구가 제일 편한 친구예요. 교양 안 차려도 됩니다. 때로 속상하면 신경질 내고 울어도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싫은 것은 싫다, 안 좋은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신앙에도 하나님이 해와 같은 얼굴을 비춰주실 때마다 때보다 구름 뒤에 얼굴을 감추시고 안 보여주실 때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요. 더 깊어진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문제를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 이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따져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게 돼요. 오라 나와 변론하자! 말이 쓰고 문드러져 가는데도 속에 집어넣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아파요. 아버지 내 심정 한번 떼봐요. 오늘 아브라함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언제 주는데요? 나 돌아갈랍니다. 나 아버지 믿고 왔는데 왜 이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웃습니다. 엎드리고, 예.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사랑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냉소적이 됩니까? 표현을 못해도 그 속에 그 악한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좋은 표정 짓고 앉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줄 그릇이 되세요.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따질 건 따지세요. 차라리. 그러면 여러분도 적어도 제가 하는 고백을 할 거예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오늘 저는 그거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뛰어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처럼 못났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과연 저만큼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잘할 때 말고요. 못할 때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부하지도 않지만 그를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타협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요게 딱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준다면서 이스마엘 말고 내 아주 있어 내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을 화냅니다. 그런 인격자가 할 일이 아니지.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다가 혼나면 어떡하려고? 내 마음을, 내 약자인데 아버지한테 맞아봐야 막 내만 손해지. 이런 마음 갖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도 안 하지만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런 가리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 마음, 괴로운 마음을 고막, 아유 그래 아버지 저렇게도 참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된다고 그래 내가 그걸 믿고 살아가면 내 마음 편하지.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하나요? 지금 사실이죠.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뭐만 잘 되게 해주이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되게 웃으면서 내가 낳는다고 100살인데 사나는 90세인데 입으로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하는. 오늘 성도들이 다 그래. 얼굴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성도들 교회 와갖고 시우질 하고 아버지 오늘은 내 막 대답 안 하면 막 교회 다 비밀입니다 막 안 갈랍니다 막 한 사람도 안 그래. 경건해가 교양이 많아가 이 교회는 어떤가 이래고 와가 하나님 와 살아서 역사 안 하시는데요 하는 놈 한 놈도 없고 하나님 그러신 줄 믿습니다만 고마 요래만 해줘도 내가 고마 예수님 믿고 살게요. 여러분 살아요. 제가 허리가 디스크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잘 수 없을 때에 그 비참한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좀 아이소 좀 아버지요 나 오늘 확 죽여 보이소 막.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렇게 한 30분 때를 쓰면서 울었더니 재우시더라고. 일어났더니 허리가 나아버렸어요. 안 가는 거는 인격이 좋아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꼬라지가 예수님 믿고 이게 뭔겨 아버지요? 못 가는 거는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인격이 좋아서 그래요. 24년.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요. 믿어야지. 근데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고마 또 이렇게만 또 좀 되면은 고마 더 바라는 건데 역시 말이겠노. 하나님도 못 해주실 게라. 이제 100세 됐는데 뭘 위에 주시겠노. 90세인데 고마 내가 마음을 좋게 그 이스마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겠어. 아이고 잘났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성도도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고 현실의 유지만을 바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큰 기쁨이 되지 못하고 감동이 되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이대로만 왜 이렇게 되죠? 문제가 뭐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좀 답답하게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생각이 뭐고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고 누가 잘못했는데 도대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 됐고 하나님은 와 20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키고 자꾸 약속을 되돌이켜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이 물어야 안 됩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고 진짜 오늘 내 삶의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교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 원론의 하나님 아니라 현실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살아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라면 이거 따져야 안 됩니까? 따져야죠.
뭐가 문제죠? 따집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정답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시간표가 달라서 그래. 시간표가 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아브라함의 시간표는 그 시간표가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의 젊음과 현실성.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이게 지금 시간표야. 75세인데 99세 24년이 흘렀어. 아브라함의 시간표는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는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현실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상에 아브라함의 불가능한 때에 있네. 시간의 크기, 초침의 크기가 하나님이 이만한데 우리는 요만한 거야.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열심히 놀아 끝났고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불가능한 그때에 하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안에서 우리의 가능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야. 왜 안 고쳐주시노? 왜 안 해주시노? 왜 안 역사하시노? 그러면 속삭이면 내놓고 아버지의 왠겨? 라고 물으라도 봐야 되는데 고마 자기 속에서 다 정말까지 해버리네. 시간 정리해버린 거야. 상점 문 닫은 거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대안을 내놨어요. 이스마엘이나 큰 기대 같은 거 없이 그냥 요 정도로나 우리 가정 나빠지지 않고 내 건강 나빠지지 않고 내 사업 유지하면서 요 정도나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나버렸어요. 시간표가 달라. 자손이라는 그 만나기라는 약속의 지점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내가 아들 준다. 아브라함의 시간표도 아들 주옵소서. 자손이라는 그 시간의 지점은 같은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서로 맞물려 해야 되는 이 기어의 톱니바퀴가 서로 크기가 달라가지고 서로의 시간에 이때어지지 못하고 살아요. 오늘 그런 거잖아요.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 줄 모르니까 이때어지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체험을 못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낳는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웠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구원자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이고 80살이라고 그냥 뭐하니 더 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하겠다고 이제는 되었습니다 라고 40에 칼을 꺼냈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 모세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랐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고 오늘 세상에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요. 우리 교회에 자꾸 우리 교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웃어요. 또 우습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거든. 난 내 시간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도 사흘 뒤에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건데 내 이성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안에서만 된다면 하나님은 뭐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 시간표와 같이 뭔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불가능에 맞춰져 있을까? 할 수 없는 그때에 굳이 맞추어졌을까?
정말 아들이 주는 게 목적이라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우리의 가능성 안에서 얼마든지 주셔도 될 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대답해 보세요. 정말 아들이라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아니죠. 그래요. 아닙니다. 아들은 미끼였어요.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탁 걸어야 돼요. 가짜 미끼를 루어 낚시라는 걸 요즘 제가 하는데요. 가짜 미끼를 탁 하고 탁 던져서 외로 좀 베스를 탁 잡거나 바다 물고기를 탁 잡을 때 꼭 살랑살랑 흔들면서 가짜 물고기 모양새를 내면은 이 물고기들이 와서 진짜 먹인 줄 알고 확 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라는 그 미끼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낚시하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기 위해서 낚시해요. 우리는 잡아서 먹으려고 죽이려고 낚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낚시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아들이라는 미끼를 썼지만 그 아들을 주는 때를 자신의 현실과 가능성이 있을 때 안 줬어요. 왜? 내가 했다 할까봐. 내가 했다 할까봐. 언제 그 시야를 이루십니까? 불가능한 그때에 99세에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루어져. 왜 99세 때 자기도 알고 부인도 알고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알 이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들 주는 게 아직도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목적이 뭐죠? 믿음을 갖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목적입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24년을 기다렸고 모세가 80살이 되기를 기다리셨고 오늘 우리가 아직도 기도 응답을 못 받고 너무 늦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이유예요. 믿음 갖게 하시고. 자, 믿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에게 믿을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75세 때 믿고 따랐죠. 그런데 99세에는 웃어버렸어요. 그것은 자신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때 75세, 99세 사이의 믿음은 자기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자기 자신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내 같은 것도 구원받고 내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더라 이야기하면은 이 자랑같이 들리겠지만 저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내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큰 믿음을 발견합니다. 나 같은 정깨부리고 나같이 완악한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오늘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그냥 사랑하시는 걸 믿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게 될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패가 망신하고 이렇게 끝장이 나고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에이 침대 꼬고만 하나님 저주하고 가라 하고 욥의 부인은 욥을 욕하고 떠나가. 여러분 제가 뻥을 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제발 여러분 마음을 좀 올리기를 바라고 잠에서 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그 자기에 대한 믿음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가 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실족하여 하나님 없는 지옥에 가서 살려요라고 자살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갖기를,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아들을 칼로 들어 찌를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그 믿는 그 믿음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나만 붙드세요. 이거 하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욕심이 많아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봅시다. 경상인한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은 세상에 아무 쥐뿔도 가진 게 없어도 포부는 전 세계를 품어야지.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봅시다. 자,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졌다 손 쳐봅시다. 뭐가 좋아요? 거기까지 안 가봅시다. 뭐가 좋아요? 내가 아들만 얻으면 되는데, 그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음을 갖고 얻든 아니고 얻든 아들만 얻을 것 같으면 뭐가 좋아요? 믿음이 있는 게 뭐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한들 뭐가 좋아요? 받을 수 있는 게 또 뭐 있어요? 자식 받았고 재산 지금 많고 뭐가 좋아요? 뭐가? 자, 믿음의 목적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요구하는 게 우리 좋으라고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에게 좋아서 그게 있어야 우리가 좋아지니까 믿음 요구하실까요?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얻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생각을 입장 전환해가지고 입장 바꿔 생각해봅시다. 우리에게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 좋은 거는 이 땅에서 편안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사랑받고 물된 동산에서 살고 삶에 문제 없고 고마 사는 게 천국이고 근심 걱정 없고 발 뻗고 자고 식구들하고 재밌게 살면 되는데 욥의 원래 처음 모습처럼, 그죠? 굳이 다 주고 가면서 벅벅 끓고 가면서 두 배의 축복을 받은들 뭐는 의미가 있겠어? 저는 욥기 읽어나고 처음에 하나님 보고 그렇게 묻고 따졌어요. 이래가 하나님 뭐가 좋은데요? 물론 그렇게 물어갖고 응답을 너무나 놀라운 신비를 발견했지만은 어찌됐든 그래 두 배 받아갖고 뭐 할 텐데요? 오늘 믿음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어떨 여러분들이 뭐가 좋은데요? 여기에서 답을 찾으면 답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얻으시는 것, 하나님 좋으신 게 뭔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감이 있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류가 타락한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천국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건 천국이잖아요. 여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됐어요? 천국이 못 되고 불행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이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였어요. 마귀가 와가 야,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이걸 하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유 사탄아 물러나 한 게 아니라 마귀에 대한 말을 믿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마귀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하는 건 맞는데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믿음에서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천국은 계속 유지될까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은 믿는 자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을 마귀에게, 천사에게 시키지 않으시고 주지 않으시고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천국을 유지해 나가는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모든 권한을 주신 거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건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 하와에게 다 주신 거죠. 그러니 이 천국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누구 몫에 있어요? 예,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믿음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만들어줘도 우리는 지옥을 만들어버릴 거예요. 반대로 지옥에 우리를 떨자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 될 거죠. 이거를 우리의 선배, 우리의 몇 해 선배인지는 모르겠다.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패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이건 삶이 지옥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거기가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푸른 초장에 나를 심어 놓았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됩니다. 바로 사울왕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이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이고 오늘 우리의 시간표가 왜 하나님의 시간표와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받으신 것은 그 믿음 하나뿐이에요. 우리에게 돈을 바라시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생해가고 10시간씩 하루에 기도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뭘 도대체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믿음 하나, 그 믿음 하나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그 믿음 하나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유지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방문하는 사람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갈 사람들을 오늘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늦으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늦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형편없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그 사실 말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목사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이 엉터리 같은 생각 버리시고 교만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마음 갖고 우리가 뭘 알아요? 도대체 뭘 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곳에 일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가는 그런 천국의 주인들 되실 수 있기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